오늘 앞서지 않고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위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1인당 명품을 소비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약 325달러로 미국이 280달러, 중국이 55달러인 것에 비해 큰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명품 소비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자기 효능감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값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다라는 이 사실이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입거나 명품 가방을 메고 어떤 모임이나 중요한 약속 자리를 가게 되면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 패션 유튜버들은 자신의 영상에 하루에 1억 쓰기 챌린지, 2,810만 원 쇼핑하기라는 이 자극적인 주제로 명품 허울을 보이면서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가치나 어떤 사회적 위치, 또 직위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명품을 사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명품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을 때, 그래서 내가 명품을 샀을 때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내 가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볼까 두려워서 명품을 무리하게 렌탈하고 구매하여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가치, 사회적 위치 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낮아 보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 없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나를 보는 가치, 사회적 위치가 높아져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더 높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위해 명품을 사기도 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길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명품을 사든 여러 방법으로 높아지도록 하는 세상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때론 우리도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낮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기준처럼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우리는 저자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는 1절을 통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호칭은 당시 로마 황제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마가는 이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하면서 당시 여러 신을 섬기던 로마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위대한 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복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진행하신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1절의 이 표현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계획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을 혼합하여 인용한 구절입니다. 적어도 말라기와 이사야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이 내용이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준비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절을 보면 내 사자, 그리고 보내노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의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은 왕이 여행길을 진행할 때 그의 앞서 관료를 파송하는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료는 길의 바퀴 자국들을 잘 정리하여서 왕의 여정을 편하게 해주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자라는 것은 나에게, 특히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가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자 세례 요한은 그가 스스로 개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자리에 부름받아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제자의 삶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개척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자신을 정렬시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의 삶은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끄신 자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때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걱정되고 불안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의 삶은 내가 무언가 위대한 것을 해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뒤따르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회개로 방향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은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받던 이 세례에는 모든 과거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부정하며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방향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개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회개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점검하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는 시작은 완벽해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높아져야 하는 삶이 제자의 삶의 시작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시작은 나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회개하며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또다시 죄의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자로서 실패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내가 죄의 문제로 넘어져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자책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책보단 날마다 회개의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바르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로서 매 순간 나를 점검하며 죄로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빗대어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의 위치로서 주어진 것에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그것이 끝나면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외적인 회개, 외적인 씻음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적인 부분까지 전인적인 씻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며 준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사역이 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사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당시에 영적인 엄청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싶고 내가 계속해서 드러나길 원해요. 나의 가치를 높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걸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구원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역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떼어져 예수님께로 이동시키는 사역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얼마나 높아져 있든 앞서지 않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을 위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신의 역할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끝내고 때에 맞게 비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게 본인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 높아진 위치에서도 망설임 없이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내가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고 내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으로만 좋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를 증명해내고 내 가치를 높여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육상 경주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요. 이들은 가장 앞에서 달리지만 자기의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 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페이스메이커의 이름이 아니라 완주한 선수의 기록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세례 요한의 삶이 이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섰지만 그의 목적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왕천교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개의 방향성을 맞추며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앞서려고 하십니까? 바라기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